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추석에 또 한가위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때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한가위 명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명절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성경 파노라마로 함께 여러분을 나누게 될 건데요. 지난번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여러분들 성경 다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꼭 읽으시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사기로부터 또 새로운 또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 결코 멈추지 말고 계속 쭉 이어나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암흑기, 또 암흑기라고 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 정복을 하였지만 또 불완전 정복 또한 그런 지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사사들이 지금 이렇게 탄생했던 것, 또 출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째, 35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사사기서에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는 총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다 좋은 사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사들은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준 그런 사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사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고 변화가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들이 처음 받았던 그 초심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렸던 그 사사의 모습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이 그림처럼 똑같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달으라고 알게 하시려고 큰 재앙을 주십니다. 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구원과 악행과 재앙과 이 회개, 이것이 꼭 사이클을 돌듯이 순환하면서 돌아갔던 그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되고요. 또 사사기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이야기는 쫓아내지 못한 족속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유다 지파만큼은 정말로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도 이제 없고 또 여호수아도 있죠. 여호수아나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그런 영웅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신 그 모든 지파 정복지에 대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복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그런 땅을 완전 정복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마지막 지파들은 여러분들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불완전 정복이에요. 이 불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그가 맡아서 정복해야 될 그 땅 안에 아직도 철기 문명 때문에 또 때로는 전차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쫓아내지 못했던 이런 민족들 때문에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그러한 쫓아내지 못했던 그 민족들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걸출한 그런 사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이제 이방 민족들을 다 토벌을 해버리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사사라고 하는 그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판하는 사람이 그 당시 사사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였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앞장서서 싸우던 장군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기능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 사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다행히 초기 사사들은 그래도 이 역할들에 대해서 참 은혜롭게 참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 끝에 운니엘이 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이제 격퇴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민족으로 그 노예살이하던 그런 그 구산 리사다임 왕국의 노예살이하던 그런 민족을 다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운니엘이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웃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는 당시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아주 비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몰래 칼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제 이 왕을 암살을 하거든요. 암살을 해서 다시 나라를 되찾는 그런 민족의 영웅이 바로 에웃이었고요.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제가 만화 캐릭터 같아 가지고 좀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토벌을 해버리는 그런 삼갈 같은 이 초기 사사들은 그래도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사의 사명을 가장 잘 완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초기 사사 중에서 우리가 또 명심해서 볼 사사는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사사예요. 이 드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자 사사잖아요. 여자 사사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잘 가르쳤고, 또 재판도 참 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안전하고 아주 이제 화목하게 그렇게 평화롭게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지금 사사로 있었을 때에도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외적이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 이 드보라는 여성이어가지고요, 바락을 시켜서 바락을 오게 해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그 장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크게 승리를 하니까 그 암몬족 속의 그 당시 대장이었던 그 시스라라고 하는 그 대장이 도망을 치다가 이번에는 야엘이라고 하는 또 여성의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또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사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참 희한하게도 여성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그런 역사가 또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후기 사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사사기는 똑같이 구원,
악행 그리고 재앙, 회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지만 드보라가 죽고 난 사후에는 또다시 이런 악행하는 그런 사건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사가 바로 여러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만나서 이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사실 이 기드온은 마음속에 의심이 많았고 또 걱정도 많았고 또 두려움도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 몽둥이로 다 때려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기드온을 별명을 하기를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알과 경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이제 군사가,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300용사만 추스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니까는, 이 그림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 코에다가 막 우물에다가 물에다가 코를 박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중에서 300명만 딱 300명만 이제 손에다가 이제 물을 떠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사조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뽑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집에 돌려 보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300명만 딱 남았어요. 300명만 딱 남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뭐 칼이나 창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무찌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아리하고 또 나팔하고 또 뭐 횃불이라 그러죠. 이 세 개만 가지고 이제 미디안 진영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에 맞추어 가지고요. 모든 기드온의 300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고 횃불을 쳐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미디안 그 군인들이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다 물러가며 또 이스라엘이 대승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보게 되면은 이런 큰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드온도 사실은 후기 사사가 되면서 이 사사들의 그런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명들은 좀 희석이 되고 좀 타락이 되어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기드온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사실 두 가지를 실수를 해요. 두 가지를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아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요. 첩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붙였냐? 아비멜렉. 이 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히브리어로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고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도 발음과 똑같잖아요.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들의 그 이름 뜻으로만 보더라도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 300용사가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들을 다 무찔렀어요. 무찌르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이제 영광 돌리고 자신은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300용사들에게 미디안 군인들이 이 금귀고리를 양쪽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귀고리들을 한쪽씩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 귀고리를 가지고 자신만의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입던 한 벌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 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내게 물으라.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영성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의 사랑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기드온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거 보셨죠, 그죠? 세 가지 보셨죠?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또 반복을 해요. 또 반복을 해서 또 구원을 얻으면은 또 악행을 하고 악행이 반복이 되어서 또 재앙이 이르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 재앙은 뭐냐면은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그 출신 자체도 무슨 부인에서 또 첫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따돌림을 당해서 나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산적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또 엄청난 그런 외적의 침략을 해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입다를 대장군으로 임명을 하고 사사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 이 사사, 입다가 된 사사는 한 가지 큰 서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저 적군들을 무찌르고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그 사람을 어떤 것이든지 짐승도 좋고 사람도 좋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쁜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 소원을 하라 하면은 반드시 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렇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이 자신을 반겨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서원은 한 거니까 자기의 딸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입다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사사 삼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시고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장면이 될 것인데요. 이 사사기 13장으로부터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사 삼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이 되게 되면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포도하고 연결된 것들은 전혀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시린의 그런 정결 규례 중에서 하나가 지금 옆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세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길게 지금 치렁치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사가 되고 또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 나시린으로 이제 세워졌을 때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치 이 사람처럼 머리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지저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시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인 이 삼손은 참 많은 죄를 짓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사자를 죽이는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누구예요? 데릴라라고 하는 블레셋의 아주 나쁜 여인이에요. 여인에게 속아서 지금 삼손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힘을 다 잃어버렸더니 여러분들 사사이었던 이 삼손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또 삼손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요. 이 평생 이렇게 여러분들 힘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게 하다가 이제 자신들의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축제 날 이 삼손을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이제 제주를 부려봐라. 또 제주를 부려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서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그 신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양쪽에 있던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림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삼손의 최후를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 사사기에
최종 단원으로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당시에 사회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끝장 21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의 소견대로만 행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들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멀리 떠나버리고 마음으로는 이 성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소견,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미가가 만들어 놓은 그 신당과 신상의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7장부터 21장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요, 베냐민과의 동족 상장의 비극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려서 또 우연찮게 또 많은 돈, 그 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돈을 찾고 나니까 이제 그 찾고 나니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인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보면은 얼마나 이 당시 사사기가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또 신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신상을 만들었어요. 또 신상을 만들고 나니까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가가 가정제사장이 되다가 우연하게 또 레위 사람 중에서 한 청년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한 것을 보고 자신이 이제 월급을 줄 테니까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당시 사사기의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는데 더 웃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다한 지파가, 원래는 이제 다한 지파,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차지하라고 하는 땅이 바로 이 부근이었는데, 이 부근에 보니까는 자신보다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민족들을 무찌를 자신이 없어서 그들은 이제 북상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도 더 올라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상부 갈릴리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천혜의 아름다운 그런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여기 가게 되면은 텔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몇 안 되는 국립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부근이거든요. 이 부근까지 이제 이 단 지파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 마침 또 미가의 집을 들려서 또 미가의 신상 앞에다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새로운 정복지를 잘 만날 수가 있을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물어보고 나서 또 이 미가의 신상과 또 미가 신상의 그 제사장을 또 사로잡아서 또 데리고 여기까지 단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참 풍요로운 지역인데, 한번 보세요. 이 단 지역에 보게 되면은, 단 지역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폭포도, 비나스 폭포라고 하는 폭포인데요. 이 폭포도 있고요. 이쪽 그림 보게 되면은 꼭 우리 한국의 뭐 여느 어떤 국립공원, 뭐 설악산이나 팔공산 국립공원을 보고 계시는다는 착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 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마을인데요. 이곳에 이 신상을 지어놓고 또 이곳에서 단 지파가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 지파가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정착을 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도 내려오지 않게 되는데, 얼마나 이 단이 살기 좋았고 풍요로웠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바로 여기에다가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는 여러분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서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인지 눈으로 확인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가장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 안타까운 전쟁은 같은 지파들끼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는 바로 그래요. 한 레위인의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레위 사람은 그 부인을 또 찾으려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밤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누군가의 집에 신세를 지고 한숨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나가는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 가만히 기다리니까 한 웬 신앙 좋으신 베냐민 지파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고 가시지요.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친절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을이 난리가 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마을 청년들이 지금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간 그 손님을 내어놓아서 아주 나쁜 행동을 하겠다고, 나쁜 짓을 하겠다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은 엉뚱하게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도들에게 이 두 번째 부인,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온 그 부인은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녘쯤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이 부인을 데리고 집에까지 가서 또 여러분들 12조각을 내요.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몸을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끼리 보내주니까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광분을 해가지고요. 광분을 해가지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수의하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완전히 깨졌어요.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지파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고요. 세 번째 전쟁에서야 비로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패배를 하고 안타깝게도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셔서 베냐민 지파를 위한 그 부인들을 이제 찾아주셔가지고 이 지파를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울 왕이 재건된 베냐민 지파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된 그 유일한 그런 왕 사울 왕이 바로 이렇게 돼서 다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 요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풍요로운 그런 세월 속에 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더 이상 그 교회 성전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를 맙시다. 우리에게 왕은 있습니다. 그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그 왕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열리문교회.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네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또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